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방에 있다가 집에를 아침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헛수같이 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녁까지 이렇게 오면 내가 성도들한테 오늘은 3일반 기도회를 쉴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오다가 우리 어른들 또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집에를 갔는데 점점 이렇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이 믿음 없는 자가 저녁 때문에 주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실 텐데 막 비 오고 구질구질하고 장마철이고 무서운 비가 오는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넬료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고넬료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거니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또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삼성의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예전에 대학 때 그가 쪽방촌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쪽방촌에서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고 나서 다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가요, 티나지 않게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재벌이면 엄청나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분이 물론 우리보다야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겠지만 재벌로서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자동차도 외제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 그것을 타고 카니발을 타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고넬료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룡산에 가가지고 깃발 꽂아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다 구원받았을까요? 무당들도 기도할 줄 알죠, 그죠?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해. 승려들도 기도해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무슬림들도 기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드디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방인의 첫 번째 전도요, 이방인에게 전해진 직접적인 전도의 결과로서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면서 어떤 자세를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 그의 태도와 자세를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은 이 역사는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신을 이루는 구원이며 더 큰 은혜에 나가는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넬료의 태도와 자세를 좀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이루는 구원, 더 큰 은혜에 이르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먼저 보고 복음의 내용 또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초청을 하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는지는 이미 그의 환상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기 위한 그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먼저는 보면 그는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환상, 기도 중에 주신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가요 기다리되 그 식구들, 가족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아니, 자기의 주신 환상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는 확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환상,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으니 베드로를 틀림없이 청해서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역사하실 거다는 거예요. 역사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기 위해서 아마 집도 청소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었을 겁니다. 이전에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가 신방한다고 집에 청소를 그냥 있는 대로 늘어놓고 신방 받지 않잖아요. 청소를 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씀을 줄까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방을 받잖아요. 이한태 장로님은 전에 목사님 오신다고 물청소를 하시고 그거를 막 물청소를 하시고 물청소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었는데 이한태 장로님은 물청소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온다고 뛰어나오다가 넘어지셨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무 그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내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 은혜로 무엇인가를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 속에 나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고 그럴 때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나가고 이루는 구원으로 나가게 할까요? 사모하는 사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된 거죠. 자, 25절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 사도다, 사도다.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못 받은 사람. 그러면은 뭐 엎드려서 절하는 거 뭐 괜찮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는 잘 몰라요.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그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멋있고 대단히 뛰어난 고관 대작의 복장이었을까요? 아니요, 초라한 복장이었을 겁니다.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이탈리아대. 이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 중에도 이방인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진짜 요즘에 찐이라고 이야기하대요. 젊은 사람들. 찐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백부장이에요. 그럼 귀족이거든요.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점령군의 장교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요?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내가 이방인들과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행동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고넬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군의 지휘관이 식민지에 자기가 점령을 당한 점령당한 그 백성들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군인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청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보면 누가 높아요? 고넬료가 높아요. 절대로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왜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고넬료에게 엎드렸다, 복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구원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가부장적이고 예절이 있고 유교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한다면 그냥 선생님이고 권위자로 인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존경하고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랬다고. 지금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믿으라 그래도 니나 믿으라 그러죠. 교회 내에서도 더 큰 은혜에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매일 설교를 하다가 전도사님을, 이제 처음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강대성에 올라와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할 때 저기서 기도시켜도 막 떨더니 여기서 올라오니까 떨리는 소리가 막 들려 뒤에서. 그런데 전도사님 설교하라 그러니 거기다 설교시켜놓고 담임 목사는 뒤에도 아니지 꼭 밑에 가갖고
아멘 그러면서 받아 적고 있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에이 목사도 아닌데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그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그 권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요, 밑에서 똑같이 말씀 들으면 누가 제일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아. 건방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에휴 설교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은혜를 못 받지. 근데 내 마음을 낮추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때는요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아요. 자,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태도, 하나는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우리도 주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엎드릴 줄.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는 말씀 들을 마음이 되어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세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아서 베드로를 불렀어. 그리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것을 내가 들으려고 다 당신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서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 그냥 와가 무심코 말씀하시는구나, 시간 됐구나,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전에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오늘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많이 주셔요. 그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도 달라. 그런데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왜? 자기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 하나님이 줘야 되겠다,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보면 은혜 받는 게 보여. 여러분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 보여 그러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요 설교를 몇 년 했게요.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제가 교역자로 설교한 게 90년서부터니까 35년을 했거든요. 보면은 보여.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아, 지금 심통났구나. 말씀 듣고. 보면 보인다니까. 말씀 듣고 심통난 사람들도 있어. 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은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고넬료는 구원받는 준비가 잘 돼 있었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뭐죠? 네? 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거는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도 길겠구나 하고 벌써 마음속에 그러니까 은혜를 반 잘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제가 항상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 설교, 두 번째 전도 설교, 세 번째 전도 설교 다 보았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가 조금씩 개성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 것이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진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증인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살아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모든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을 때 뭐가 죽었습니까? 내 죄가 함께 죽었고 내 욕심과 탐심과 내 모든 정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사망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습니까?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중생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됐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잖아요. 옛사람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대해서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 그가 우리에게 누군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는 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심판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으시는 분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제사장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죠.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죠. 여기에서 항상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요 임금과 구주시라. 처음에 베드로가 말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장이다, 재판장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이시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43절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기본이고요. 용서, 속죄고요. 그 다음에는요, 용납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간합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 신분이 변한 거예요. 구원은요. 양자, 성령,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기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기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속을 받는 기초요. 양자됨의 기초요. 성령을 받는 기초요. 거룩해지는 기초다. 아멘. 그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 그것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 받을,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죠. 받아들고 믿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받아들이고 믿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받아들이고 믿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났더니, 자, 4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어.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는지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 성령이 처음에 임한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충만을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 그것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두 번째는 은사가 생긴다. 은사.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확 틀었어요. 틀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큰 회개라고 말해요. 큰 회개. 큰 회개. 작은 회개는 자회개라고 부르는 거고요. 큰 회개, 방향을 확 돌린 거예요. 회심 때로는 회개, 큰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요,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 뭐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 이때 방언은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 들려지는 각국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쓰일 수 있는 방언들.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방언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방언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도 해봤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요,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면 제가 하는 집회에서 사람들, 방언 못하던 사람 방언이 터져. 그래서 방언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근데 은사 다 다르잖아요. 신비 그룹에 속한 은사, 말씀 그룹에 속한 은사, 능력 행함, 봉사 등등 은사 그룹이 각각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게 성령, 첫 번째 성령 세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례 베품을 누가 그 말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35절 한번 보시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각 나라 중에서 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다 받았다. 고넬료 니도 받은 거다. 그 다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유가 뭡니까? 이 모든 만물에 다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넬료든지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쳤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세 아주 중요해요. 주님, 이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더 큰 은혜에 나가고 확실한 구원회로 나가고 이루는 구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